하나님, 새해를 맞으며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12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결연했던 우리의 첫 마음도 어느덧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다시 시작하였는데 벌써 우리 안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패배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옆을 보아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현실을 직시하며 우러러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안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빈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님을 굳게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힘껏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2024년이 보다 안전한 길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와 성과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맞으며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 흩어진 자를 주님 품에 모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이제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흩어진 모든 소망의 교우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아 주시옵소서. 흐트러진 마음이 모아지고 흐트러진 관계가 회복되고 흩어진 영성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예배할 때 교우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실한 성도의 교제가 다시 활발하게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온전한 순종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서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겨울 신앙 강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강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궁금했던 신앙의 고민들이 해결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좌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우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신앙과 신학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고 성숙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이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이 나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이 나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철야를 하며 기도하며 지켜온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참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풍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하여 뿌린 많은 씨앗들이 또 많은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아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 하루를 맡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반복되는 기도이지만 늘 간절하고 늘 긴박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든든한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자의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평강이 되어 주시고 안식처가 되어 주시며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고통받는 이들을 잘 치유하여 주시고 그 권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 군 입대 중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입대 중에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받게 되어서 본인도 놀라고 부모님의 마음에도 큰 염려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으나 이번 기간 외에 휴가를 얻을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가족들이 사랑으로 잘 간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원 휴가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모든 재활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져서 마침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군 생활을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지혜를 구하며 길을 찾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악한 이의 꾀임이나 사악한 음모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주시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들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달랴의 죽음 이후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되어 가는가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성전에 아마 6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성전 안에서 단 한 명의 다윗의 자손 요아스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 왕이 자라나는 그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었던 그곳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여호야다가 이제 그 어린 왕을 돌보면서 지내다가 이제 마침내 아달랴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이 말문
어귀에서 그를 죽였다. 우리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문이라는 말은 말들이 오고 가는 그런 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문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스라엘 그 문의 이름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던 이름이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고 또 말을 키우거나 말이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과 같은 곳은 말이 이렇게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산지였기 때문에 말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던 곳인데, 이 말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미 이방의 그 말 문화가 말이죠. 타는 말, 이 타는 말의 문화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말문 어귀에서 그를 죽였다라는 의미는 이방의 세력, 이방의 문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이제 그것이 없어지는,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 말문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도 상당히 이방적인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그 문화까지도 사실은 함께 이제 그것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 말문 어귀에서 죽였다라는 그 말 자체, 그 의미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달랴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 죽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또 아달랴를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죽음을 앞과 뒤에 놓고 그 안에 감싸고 있는 지금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그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경건한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6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또 이 6년이라는 시간 만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면 모든 다윗의 자손이 다 죽었다, 더 이상 이제 다윗의 자손은 없다, 하나님의 약속도 끊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언약도 다 이제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 희망이 이미 사라졌다. 아마 그 지금 이 어린 왕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마 그들은 정말 절망하면서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 안에 이미 이제 다윗의 자손 어린 왕자가 1살 배기 어린 왕자가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여호야다, 아주 주변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씨앗을 키워가고 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래서 치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또 여호야다의 마음, 이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한쪽에서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전 안에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 또 바깥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은 이 모든 약속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지내는 사람들. 그런데 그 기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는 사이 아마 그들의 희망은 다 사라져가고 아마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문화, 그런 마음이 팽배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던 중에 한 소식이 들리는 거 아닙니까? 왕자가 살아있다. 다윗의 자손이 살아있다. 이것은 아마 그들에게는 희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이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여정을 쫙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고, 또 그 언약도 사라진 것 같고, 그 언약의 중요한 하나의 주체가 되는 어떤 그조차도 하나의 내가 붙잡았던 어떤 그것, 뭐 왕자와 같은 것이겠죠. 다윗의 왕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 같은, 내가 붙잡아 줄 수 나를 붙잡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서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거쳐가는데, 그런데 다시 그것이 살아나고 어딘가 숨겨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드러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확정이 되고 또 드러나고 계시되고, 그리고 이제 희망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그저 사극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뭐 그냥 흔히 일어나고 있는 정치와 관련된 그런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신앙인의 마음,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라는 것도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한 줄기의 빛을 숨겨두시고 다윗의 왕조를 숨겨두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인데, 두 가지 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는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왕을 분명하게 다시 세운 내용입니다. 우선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자, 여호야다 자신, 그리고 모든 백성, 그리고 왕, 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이 언약의 체결, 이 언약의 체결은 뭐 새로운 언약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깬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언약을 다시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세우셨고 불변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미 새롭게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죠. 이 지금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문제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웠지만 또 미끄러지고, 언약을 세웠지만 다시 미끄러지는 이제 이런 과정입니다. 여호야다와 이 모든 백성들, 왕은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스스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기 보면 온 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역대기를 읽어가면서 계속 우리가 확인했던 바인데, 온 국민 모두가 함께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도 온 국민이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계급, 어떤 계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제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부수고 모든 형상들을 깨트리고 심지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맏단을 이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하여 버리는 것, 없애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 언약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을 때, 또 신년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먹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올 한 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사실 먼저 제하여 버릴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리고 그냥 하던 거 그대로 하면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퇴색되겠죠.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특별히 여기서는 지금 바알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우상들, 이 우상들을 먼저 제하여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깨트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죽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약이 다시 살아납니다. 단순하게 언약은 마음 먹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단순하게 언약은 그저 어떤 문서에 체결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행동과 그리고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언약의 핵심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언약을 맺고는 바로 그들은 이제 신당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인데요. 이 18절 19절은 이제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의 틀을 다시 재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하여 버릴 것, 없애버릴 것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신앙의 틀을 다시 세우는 거죠. 자, 18절과 19절은 역대기에만 같은 내용이 나오는 열왕기에는 빠져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세워가는 이제 성전의 예배입니다. 18절과 19절을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어느 수준으로 회복하느냐 하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정하였던 바로 그 틀, 다시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잘 규례를 정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그곳에서 그 규례를 따라서 성전을 지키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있었고, 그리고 번제가 드려지고 성전 안에서, 그리고 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그 예배의 어떤 모습이 그려졌었죠. 다윗 시대에 이미 다윗은 그 성전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것을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그것을 만들어 놓았죠. 솔로몬의 성전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랬던 성전의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직원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 자리를 잡게 되어가고, 이것은 다 다윗이 전에 만들어 놓았던 바로 그것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노래하고 찬양대를 구성하고, 또 19절에 문지기를 두어서 성전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일까지,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두 가지로 이어졌습니다. 버릴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은 뭔가, 없애버리고 타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실행했고, 두 번째는 내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틀이 뭔가, 이것을 찾았습니다. 번제를 다시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그리고 문지기의 역할, 자기 자신이 맡은 그 위치, 봉사의 자리,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언약의 백성이 다시 되어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럽니다. 신년이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서 떠나야 될 게 뭔가,
제하여 버릴 것이 뭔가 찾아야 될 것이고 결단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내가 신앙생활에서 부족했던, 무너졌던 신앙의 그런 자리가 어디였는가, 내가 새벽 기도의 자리였는가, 내가 봉사의 자리였는가, 주일 예배의 자리였는가, 찬양의 자리였는가, 찬양대의 자리였는가, 내가 교사의 자리였는가,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그 자리로 다시 나가는 것, 이것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돌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으로만 그저 생각하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이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왕의 추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앞서서 기름을 붓고 율법책을 그에게 주고 왕으로 그 성전 안에서 이미 자그마한 그런 그 왕의 추대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공적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적인 왕의 추대식이 시작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왕의 추대식이 먼저 이루어지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이 그것을 일단 먼저 바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의 추대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 읽습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이제 성전에서 이제 왕을, 어린 왕을 이제 왕궁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모습이죠. 윗문으로 올라갑니다. 말문이라고 하는 문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는 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문을 통해서 이제 모든 백부장, 존귀한 자들, 백성들의 방백들,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왕의 그 수하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이제 왕궁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예, 이방인의 통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방 신을 섬기는 이의 통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 백성에게 들어왔던 하나의 이물질과도 같았던 그런 하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요소이기도 했던 이 아달랴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다시 신앙을 회복했고, 그리고 그 위기는 이제 6년여 만에 이제 끝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6년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절망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결국 6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일어났고 회복은 이루어졌습니다. 예,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